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걱정되거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잠들기 어려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SNS에서 보이는 타인들의 화려한 삶,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평안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2500년 전 인도 보드 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법구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종교적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부처님 말씀은 정말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과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며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23만 700.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마이너스 법구경 제1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구경의 맨 첫 번째 개송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마노푸빠감마 다르마라는 팔리어 원문은 마음이 모든 법의 선도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그럼 현실의 문제들은 모두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가 결정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나이가 들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거울을 보지만 완전히 다른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연못을 봅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한 사람은 연꽃을 봅니다. 연못은 하나이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이 일 좀 다시 해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무능해서 혼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한 조언이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 관찰하기.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불안한가? 평온한가? 화가 났는가? 기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호흡과 함께하기. 부처님은 호흡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울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평화로움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면서 걱정과 불안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3번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셋째, 긍정적 의도 설정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 원수는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맑은 마음으로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연민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나은 판단력을 보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들이 흘러가는지 그저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세요. 느끼시나요? 바라보는 자신과 바라보이는 마음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는 것을. 바로 그 공간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말씀 마이너스 700만 1130. 현재에 깨어 있으라. 현재가 바로 삶이다. 마이너스 법구경 제165개. 두 번째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과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이 현재 순간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불안합니다. 어제 실수한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내일 회의에서 실패할까봐 걱정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지금 이 순간 너는 숨을 쉬고 있느냐? 네, 스승님.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앉아 있느냐? 네, 스승님. 지금 이 순간 안전한 곳에 있느냐? 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어제의 실수는 지금 여기에 없고 내일의 걱정도 지금 여기에 없지 않느냐? 현재 이 순간에만 온전히 깨어 있다면 너는 이미 완전한 평화 속에 있는 것이다. 이 가르침의 힘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나 바닥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발이 땅에 닿은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온도,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 이런 감각들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10초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셨나요? 그 10초 동안만큼은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지지 않았나요? 바로 그곳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재 순간의 평화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4-3-2-1 기법. 불안해질 때 주변을 둘러보며 실천해보세요. 5가지 보이는 것을 찾아보세요. 의자, 벽, 창문, 책상, 시계. 4가지 들리는 것을 찾아보세요. 에어컨 소리, 발자국 소리, 자동차 소리, 새소리. 3가지 만질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옷의 질감, 휴대폰의 차가움, 머리카락. 2가지 냄새를 찾아보세요. 커피향, 향수 냄새. 1가지 맛을 찾아보세요. 입안의 느낌. 이 방법은 즉시 현재로 여러분을 데려옵니다. 걷기 명상.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촉에만 집중해보세요. 왼발이 땅에 닿는다. 오른발이 땅에 닿는다며 마음속으로 따라가 보세요. 단 5분만 이렇게 걸어도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해집니다. 일상 속 마음 챙김.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만 집중. 설거지할 때는 따뜻한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촉감에 집중. 샤워할 때는 물의 느낌과 온도에 집중. 양치할 때는 치약의 맛과 칫솔의 움직임에 집중.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것을 기다리지 말라. 현재에 일어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그것을 꿰뚫어 보라. 이것은 미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되 그 결과에 대한 집착과 걱정은 놓아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의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불안이나 걱정으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모든 능력이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됩니다. 그 결과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한 기업의 CEO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직원과 대화할 때도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회사 실적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 완전함을 느껴보세요. 세 번째 말씀 마이너스 1130만 1600.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싫어한다. 나와 같이 남도 생각하라. 마이너스 법구경 제129-130개. 세 번째 부처님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과 소외감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구경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베 산타 단다캄 베라멘티, 사베 단담 나 이찬티 마이너스 모든 존재는 매를 두려워하고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잃고 부처님께 찾아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와야 합니다. 어머니는 희망에 차서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문한 모든 집에는 잃어버린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집, 아버지를 잃은 집, 형제를 잃은 집, 자식을 잃은 집.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이 상실의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별과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에는 깊은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온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마음, 외로운 감정, 미래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주는 위로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고통이 특별하거나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공감과 연결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타불이 마이너스 자기와 남이 둘이 아니다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감을 느낄 때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감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해명상 실천하기. 매일 5분씩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행복하기를,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동료들이 건강하기를, 이웃들이 평안하기를,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고통의 보편성 인식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작은 친절의 실천.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기. 마트 계산원에게 진심 어린 미소 짓기. 길을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방향 알려주기.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하기. 동료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 연결감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무한한 공덕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으며 면역력도 더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우리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만들어낸 산소를 마시고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다른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생명의 교양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중간 정리 -1600만 1700.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3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현재에 깨어있으라는 것.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모든 생명체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설 마음 -거울 비유.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아무리 귀한 보석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먼지를 탓하기보다 거울을 닦으면 됩니다.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을 닦는 습관입니다. 불안에 먼지가 앉았을 때 우리는 보통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을 바꿔보려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먼저 마음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닦을수록 제 빛이 드러납니다. 고요가 보이고 사물의 본래 색이 보입니다. 해설 인식 해석 감정의 연결. 자극이 감정이 되는 사이에는 늘 해석이 있습니다. 상사의 한마디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라는 오래된 해석이 그 말을 불안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는 늘 자유롭습니다. 관찰은 즉시의 평온을 부릅니다. 우화맹인과 코끼리 부분 차별의 비유. 옛날 여러 눈머니들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기둥 같다 했고 누구는 귀를 만지고 부채 같다 했습니다. 코끼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접촉과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같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조각난 단면으로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말합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세계의 실상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에서 왔다. 전체를 보려면 마음을 가만히 앉혀야 합니다. 앉음은 시야를 넓히고 넓은 시야는 불안을 녹입니다. 살해 출근길. 비가 오는 월요일, 지하철이 멈춰 섭니다. 어떤 이는 악담을 하고 또 다른 이는 평소 못 읽던 시 한 편을 꺼내 읽습니다. 문제는 같아도 마음은 달라서 하루의 빛깔 또한 달라집니다. 마음이 근원이라는 진실은 그래서 탁월하게 실용적입니다. 환경보다 마음의 선택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피드백. 프로젝트 피드백 자리에서 팀장은 다음엔 이 부분을 더 명확히 하자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또 틀렸어라고 해석하고 밤새 불안 속에 뒤척입니다. 또 어떤 이는 배울 점을 찾았다라고 해석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시도를 준비합니다. 동일한 말이 두 개의 다른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은 미래를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